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105편 42절로 45절 말씀 다 찾으셨죠? 아멘.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은요 1절부터 45절 말씀인데요, 이 1절부터 45절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지만 3분의 1 지점에서 그 뒷부분까지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하나는 요셉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먼저 요셉의 사건을 말씀을 하는데, 요셉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발견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10명의 형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고난이 시작이 됐지요. 요셉은 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문화 풍습이 다 다른 새로운 나라에 가게 됐고 그곳에 적응하며 사는 것, 이것은 요셉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그냥 자유민이 아니라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면 주인의 말을 명확히 알아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잘못 알아들으면 맞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자유민이면 그냥 뭐 말을 틀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보디발 주인이 이 요셉을 눈여겨보고 자신의 집의 종으로 이제 데려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그 집에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이 성실함이 이 주인의 눈에 띄게 됐고 결국 가정 총무로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가정 총무로서 일하던 이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요. 그 바람에 넘어질 뻔하다가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 나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종으로 팔려온 것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감옥까지 가요. 아예 땅굴을 파고 지하까지 내려가 버린 거죠.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나? 여러분, 요셉은요, 오늘 창세기도 그렇고 오늘 시편의 말씀도 그렇지만 그는 밤마다 그 밤하늘 멋지게 나왔는데 그 밤하늘,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 짓는 날이 많았겠어요. 그죠? 자신의 고향과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죠? 여러분, 요셉은 그러나 어렸을 때에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꿈,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꿈, 어떤 말씀이었나요? 형들과 그 부모들이, 심지어 부모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꿈, 이 약속의 꿈, 이것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 꿈을 붙잡고 하루하루 정말 다시 견디어 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105편 18절 말씀을 좀 넘겨보세요.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심지어 감옥에 가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발은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로 다 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그 일들, 요셉의 그 고난들은 여호와의 말씀, 요셉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단련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련이라는 것은 훈련되고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안에는 그 꿈, 그 비전, 그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가 다듬어지고 단련되고 훈련되어지고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요셉의 그 고난의 날들 속에서 요셉을 단련케 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가까이 옵니다. 감옥에서 만 2년의 시간을 다 지나는 그 어느 날 왕은, 그 애굽의 왕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냅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제는 저 지하 바닥에서 한 단계 올라서서 자유자가 되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21절, 22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22절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리고 그의 뜻대로, 그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고 그의 지혜, 요셉의 지혜로 장로들, 즉 그 애굽의 엘더, 리더들, 그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로 이제 7년 풍년과 7년 대흉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엘더들에게, 장로들에게 다 교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7년의 대풍년이 끝나고 7년의 대흉년이 찾아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요셉은 당시 그가 종으로 팔리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시 몰랐어요. 자기에게 왜 이렇게 험난한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더 바닥을 치고 바닥을 치는 것도 모자라서 감옥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흉년에 그 요셉의 가족, 아버지의 가족, 그 가족들을 다 살리시려고 요셉을 애굽 땅에 미리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대흉년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앞서 보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잘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잘 이해되지 않는 힘든 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벌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겪는 이 고난, 내가 겪는 이 어려움,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일도 별로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그렇게 여겨질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떻게 여겨야 될까? 분명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어려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고난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축복.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난은 뭐예요? 축복이나 다름이 없어요.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등식. 고난은 축복 같은 거예요. 고난 축복 같은 거예요. 고난은 무엇이다?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셉을 나중에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케 하시는 그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치고 바닥을 치고 지하까지 땅굴 다 파고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누가 그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누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요셉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뿐이지만 그가 요셉의 총리로, 요셉의 총리가 아니죠, 애굽의 총리로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지만 결국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셨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 앞에,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가 될 줄을 사단 마귀도 몰랐어. 사단 마귀가 알고 있었다면 그 십자가를 오히려 사단 마귀가 방해했겠죠.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믿는 자에게 고난은 뭔데 잘 모르지만 고난은, 어려움은 축복입니다. 아멘. 고난은 무엇이다? 축복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 힘든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속에서 참 어렵지만 감사함을 찾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여러분 출애굽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떤 의미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문, 이제 이 70명이 요셉의 초대를 받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자기들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것을 보고 위협을 느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요.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 노예, 종으로 삼은 그들을 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간 노예살이에서 자유민이 되어 나오게 되지요.
나올 때 어떻게 나오나요?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셔요. 105편 37절 봅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에 내려지니까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민족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기 원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자유민으로 이제 그들은요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로 먹여주시고 가끔씩 메추라기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심지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반수예요, 안반수. 우리나라에 안반수 있죠? 예, 삼다수. 예, 안반수예요. 현무하면 좋습니다. 물 시원합니다. 이때도 안반수 먹었어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드디어 그들이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합니다.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요 여러 나라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민족들이 그동안 수고해온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유로 다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말도 지긋지긋하게 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그동안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삼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42절 봅니다. 42절. 무엇 때문에?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한 사람과 약속한 거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는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조금 있다가 그의 조카 롯과 그 목장 가지고 다툴 때 그에게 먼저 양보해서 롯이 좋은 땅, 소할 땅 가지고 떠날 때 아브라함이 고개 숙이고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라. 네가 보는 모든 땅, 동서남북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노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개인에게 그의 자손 큰 민족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네가 보는 모든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기 전까지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된 자신의 땅들이 없었어요. 조금 있었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그 막벨라 굴 하나를 산 거, 그거 외에는 아무런 소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완전히 500년 뒤에 이루십니다. 궁금한 것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렇게 500년을 걸쳐 그렇게까지 그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완전히 이루신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단지 그 약속을 하고 약속만 딱
지키시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셨을까? 물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만한 것입니다. 뭘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 또 뭐가 있을까?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 4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개인, 그냥 뭐 동네 뭐 아브라함이면 뭐 이런 거, 동네 철수, 그냥 뭐 묻혀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불러서 500년 전에 세우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후손과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그 500년 동안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서 대흉년의 기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죽지 않고 미리 요셉을 보내서 그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그 가문 70명이 그 애굽에 들어가고 나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은 그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또 그 출애굽한 민족이 200만 명 이상이에요. 그 20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계속 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적같이 매일 만나와 그 다음에 또 메추라기와 안반수와 또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셔서 돌보셨습니다. 결국 여러 나라의 땅을, 또 여러 민족의 그 애쓴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얻게 하신 것입니다. 얻게 하신 것이요. 이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 단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 또 하나, 뭐 나는 이런 존재야, 나 이런 존재야, 뭐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그 안에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정말로 상상 초월해요.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대제국을 휩쓸어서 쑥대밭 만들어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갈라버려. 홍해바다를 갈라버려. 뭐 때문에 갈라요? 그 한 사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르친 거예요. 와우. 40년 동안 200만 명이 그 잘 지내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결국 그 땅에 들어오게 하셔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오늘 45절. 그렇게 이것들을 다 행하셨다고, 지켰다고 하나님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그의 율례를 어떻게 하고 지키고 또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하게 따르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또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선택사항으로 여겨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택사항으로 여겨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그냥 그 한마디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00년에 걸쳐서 놀라운 기적들, 여러분, 그 안에 아브라함도 수차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시고 다시 100세 때 이삭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말 안 듣지만 40년 동안 막 불평불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아브라함과 한 그 개인의 약속을 마지막에 500년 뒤에 지키신 분이십니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꿈, 나에게 주신 비전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그 1:1 제자 양육 교재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순종을 지체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지체하는 것은 불순종이다라고 말씀. 제가 주님을 조금씩 알면 알수록 뭔가 말씀을 통해서 감화감동 주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주실 때 감동 주는 것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리려고. 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군사님이 지난주에 그랬어요. 그죠? 네, 좀 몇 가지 그 후속 좀 잘 진행되고 계세요? 예? 예. 간단히 뭐 나눠도 되나요? 예. 우리 군사님이 지난주에 헌금하셨잖아요. 예. 그 금발찌로 헌금하시고 나서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나서 며칠 뒤에 제가 수요일날 머리 깎으러 갔더니, 목사님, 그것보다 1000배 만배 산을 사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종하니까 지금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그죠? 네. 그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순종하니까 역사 일어나.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이 어려워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웠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고난은 뭐다? 고난은 축복이다. 예.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그대로 순종. 그대로 순종. 지체하지 마세요. 지체하면요, 순종하기 더 어려워져요. 그냥 뚝딱 감고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마음 들면 순종. 근데 그 순종할 때 항상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항상 그래요. 그거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꼭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간증의 소식들을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축복인데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내 입이 불평불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감동, 내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지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늘 고난이 축복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지체하지 않기 원해요.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지체하지 않기 원해요.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나도 경험하며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3분 정도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